보실까요? 무시선 무차선 가지고 오늘 회화하실 텐데요. 예, 정사동사 법어에 보면은 무시선의 강령 중에 일심과 정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잡념과 불의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자가 묻습니다. 정상조사님께서는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된다. 그리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나서 왠지 이게 상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취사가 조금 미흡했나? 내 위주로 했나? 뭔가 좀 찝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작은 일이지만 하고 나서도 이렇게 개운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심을 양성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정확하게 행하고 나면 그것이 일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부처님 회상에 있을 때 형하고 아우가 이렇게 동시에 출가를 했나 봐요. 동시에 출가를 했는데 형은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단박에 부처님 회상에서 단박에 깨달음을 얻고 수행 정진을 열심히 잘 되는데 동생은 머리가 아둔해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동생을 좀 우습게 알고 조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경 하나를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아우야 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여기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되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처마 밑에서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나를 믿고 출가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쫓겨날 일이 아니다. 다시 들어가자.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목에 이렇게 메고 있는 수건을 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경을 외지 마라. 그리고 이 수건으로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신발만 닦으면 된다. 열심히 신발만 닦아라. 그렇게 숙제를 주셨다. 얼마나 편해요. 아무리 외워도 안 되는 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신발만 부처님께서 내가 믿고 따르는 부처님께서 신발만 닦으라고 했으니 야 이제 이것만 하면 공부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신발만 열심히 닦아줬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일심으로 신발만 닦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이야 사람의 마음처럼 더러워지기 쉬운 것은 없구나. 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맑히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는 잡념도 없이 정성을 다해서 남의 더러운 신발을 닦는 과정에서 마음이 맑아져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심을 챙긴다는 것은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제거하는 공부. 대산종사님께서 종법사직을 수행하고 계실 때 원평교당에 많이 머물러 계셨었어요. 1985년도에 국회의원이 원평교당을 찾아오죠. 대산종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올림픽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비췄어요. 대산종사님께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불쑥 손을 내밀면서 이 국회의원한테 올림픽을 반대하는 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러셨답니다. 국회의원한테. 그 옆에서 시봉하는 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조 목사님 국회의원한테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하시고 나서 아이고 저렇게 역정을 내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막 의아해가지고 이렇게 속을 타고 있는데 어느 날 대산종사님께서 구리코로 가시면서 시봉기들을 다 불러 모으셨대요. 다 불러 모셔가지고 그 강증산 선생님의 그 비서 있잖아요. 현무경이라는 경이 있었나 봐요. 그 경을 꺼내놓고 해석을 해주시더랍니다. 그 현무경에 의하면 활육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그리고 교단과 국가, 세계에 대한 그림으로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 안에. 그거를 쭉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 당신이 왜 그 국회의원한테 이 역정을 냈는가를 쭉 해석을 해주셨대요. 이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것이 다 열려져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하셨다. 그래서 그때 시봉님들이 뜻이 있으시구나. 이 불의에 맞서시는 조목사님이시구나. 그 뒤에 88 올림픽이 열리니까 대산종사님께서는 원평끄당 마당에 TV를 꺼내놓고 관람을 하셨대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지성 무초성 고구는 사막을 병진하는 고구잖아요. 그죠? 사막을 잘 병진하는 고구인데 아주 재밌는 예어가 있어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대종사님께서 사막을 어떻게 취재하셨을까? 원기 9년에 만덕산에 이렇게 선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얼마나 원기 9년이면 가난합니까? 만덕산이 너무 가난하고 사람은 많고 선은 나야 되고. 그때 이제 그 최도화 이 선지님이시죠, 교도님이시죠. 이분이 그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이 최도화 선지님은 대단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이제 어려서 출가를 해가지고 살다가 이 삶이 비관이 돼가지고 이제 물에 투신을 하는데 여승이 구해주죠. 구해줘가지고 출가를 하게 돼서 그 저를 부흥시키죠. 부흥시켜가지고 그 만덕암에서 크게 살고 있는데 정산종사님을 만나서 생불님이신 대종사님을 만나서 만덕암까지 오게 돼서 대종사님을 쉬고 가고 큰 그런 신심을 내고 계셨는데 그때 이 대종사님을 쉬고 가는데 식량이 모자라니까 만덕산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오게 되죠. 그때 이제 오창건 교무님하고 같이 밑에 만덕산 밑에 좌포에 사는 노덕송옥 그 집에 가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잘 사니까 그분한테 가서 이제 불신이 엄청 장한 이 노덕송옥 집에 가서 쌀을 구해오게 되죠. 근데 이제 노덕송옥 부분이 고간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가져가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근데 마음껏 가져가고 싶은 마음에 그때 이 오창건 교무님이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교무님 가져갑시다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머슴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뭐라 그래요? 한 짝을 주십시오. 그래서 한 짝. 크게 한 짝을 달라니까 교무님을 데려왔습니다는 건 조금 줄까봐 머슴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교무님한테. 근데 오창건 교무님이 자존심이 확 상해버린 거지. 아니 교무인데 나는 머슴이라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도 그 남자니까 이 한 짝을 그렇게 짊어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데 어떻게 해요? 쌀을 짊어지고 가야 되고 짊어지고 가다가 지게를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쌀을 조금 주고 이제 지게랑 바꿔요. 바꿔서 지게에다 쌀을 짊어지고 씩씩대고 이제 가는 거죠. 분통은 터지는데 가다가 어느 정도 만덕암 가까이에 이르니까 대종사님께서 저만큼 마중을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대종사님이 아이고 창건이 오는가 어서 오게. 그러니까 오창건이가 그 말을 듣고 좀 위안은 되지만 분통은 안 풀리죠. 그러니까 아이고 대종사님 토아씨가 나를 머슴이라고 불렀어요. 대종사님 뭐라 했겠어요? 뭐라고 해야 그 분통이 풀릴까요? 그때 그 사막을 발휘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창건 교무님한테 대종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그 분통이 풀릴까요? 권사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 도화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그럼 풀릴까요? 광타원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종사님이 아유 도아씨가 저를 무엇음이라고 했어요. 아 긍정이 그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분통이 확 풀어버렸더라고요. 아이고 대종사님 대단하시죠?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도아씨가 와서 아유 대종사님 제가 쌀을 많이 얻을 욕심에 창건 선생을 무엇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대체가 그럴 건데 그랬겠어. 그럴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시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뒷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사막을 들이대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죠? 그때 잘 들이대는 것도 그런 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무시선 무처선을 닦는 것도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항상 일심, 불의, 정의, 일이 없을 때는 일심을 양성하고 일이 있어서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고. 이공주 종사님께서 이 대종사님이 해주신 얘기를 잘 이렇게 적어놓으신 글이 있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어느 절에 한 스님이 항상 일정 일동에 바쁘다 이거를 달고 사셨대요. 그분은 왜 이렇게 바쁘셨대요? 왜 바쁘다를 하고 사셨을까요? 그래서 그 스님은 바쁘다 스님이었대요. 바쁘다 스님. 어느 날 그 스님이 열반을 하게 돼서 화장을 했대요. 화장을 다 끝내놓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주야장천에 끔찍히도 바쁘다 하더니 이제는 또 어디 가서 바쁘다 할지 모르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럼 지금은 아니 바빠? 지금은 더 바빠? 그러더라고요. 이 대종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안 보셨어요? 이 책에 나와 있어서 보시지도 않아. 큰일 났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남보기에는 별 일 없이 놀면서 공연히 바쁘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날 없는 숨은 공력, 일심 공부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만한 신통이 나왔다. 이분은 살면서 일심 공부를 계속했기 때문에 늘 바쁜 거야. 일심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동정간의 일심만 계속한다면 행주자화가 분리자성 공부, 비록 눈을 감았다 누웠다 하더라도 일심만 챙겼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바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놀았다 하더라도 일심을 잘 챙겼다면 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육군이 무사시에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육군이 유사시에는 일심을 계속하여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했다면 한순간 한 찰나라도 방심할 틈도 없는 동시에 눈코뜰 사이 없이 공부를 바쁘게 한 것이다. 바쁘다 스님이 항상 바쁘다고 한 것도 거짓말은 합니다. 그러니 그대들도 성불재중을 원하거든 동정간에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잘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무시선 무처선 공부로 마음은 바쁘게 공부하시고 몸은 한가하게 생활하시면서 오늘 일 없을 때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을 하시는 공부를 하시는지, 또는 일이 없을 때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공부를 실생활에서 혹시 하고 계시는지를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무시선 무처선 공부로 사막병진 공부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공부를 하시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짧게 하시고, 또 4월달에 우리 단은 어떤 노래로 어떻게 공연을 해주신지도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 23 교도 훈련을 어떻게 시간을 마련해서 갈 것인지 또 회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